이사야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대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와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양육일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오늘부터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간증자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만이 이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설 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간증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삶을 나누며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양육일지 이 말씀들이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박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관하실 또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 양육일지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삶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또한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런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쁨 간사님, 그리고 저 선아 간사님, 박명주 간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당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쁨 간사님부터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 챕터의 이 시즌에 어떻게 바꿔가셨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이스라엘 양육일지가 제가 느끼기에 핵심 말씀은 강대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또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 건강이나 재물, 또 사람과의 관계, 가족, 그리고 환난, 마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변의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혼내기도 하시고 또 달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받았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와 진짜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아빠와 딸의 관계, 아들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런 관계들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렇게 교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신다, 이런 걸 배우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건 아버지와 그 자식의 관계를 할 때 저희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들으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배우잖아요.
저한테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저 같아서 예전에 참 저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적도 많았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나서는 제 삶이 한때 또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시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영혼에 대해서 막 마음이 움켜 짜듯이 아픔도 주시고 또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거룩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죄에서 빼올 수 없고 너가 배우고 너가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가 없고 너가 제단 위에 눕지 않으면 너가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께로 빼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혼에 대한 그리고 김은환 목사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이 막 부어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사단은 참 교묘하게 저한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시선은 조금 없어지게 하고 어떤 시선을 주냐면 내가 잘해야 될 것만 같은 시선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 길을 달려오는 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이건 아빠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관계는 내가 거의 종도 아니고 뭔가 증명해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관계? 근데 하나님은 사실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데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거를 딱 아침에 보고 나서 오늘 나눈다 이걸 듣고 나서 저의 예전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 우리 항상 가지잖아요. 챕터 끝날 때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잘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이 자리가 나의 성장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오면 너무 부담되고 너무 싫고 그리고 잘해내기 위해서 이때까지 했던 거 막 다 보고 어쩔 때는 심각할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근데 그게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아니요. 내가 말 잘하려고. 내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를 놓치고 이 자리에서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얘기하려고. 나 이만큼 성장했다고.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과정이 꽤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통해서 저를 어떻게 다루셨냐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거를 회복을 계속 시켜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그 종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 사셨잖아요.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양자영을 받았는데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고난과 굴레 안에서만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오늘 딱 이 순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원래는 노트 다 보고 뭐를 말할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대충 생각은 했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 이번 시즌에 어떤 걸 했는지.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분명 나누게 하실 거고 그렇게 증명해내야 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이제는 신랑과 그걸 더불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대하듯이 되게 귀하고 되게 젠틀하고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지 않고 되게 둘만의 비밀로 또 어떻게 해서는 또 드러내기도 하시면서 저를 되게 저의 맞춤으로 막 양육해 가시고 사랑해 가시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쨌든 신앙생활 하는 재미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이 양육일지를 통해서 배우면서 또 광화문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양육일지를 하던 시즌이니까 그때 처음 서게 될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양수호 목사님께서도 너 스피치 어제 하던 거 그거 올라가서 하면 돼 이렇게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이렇게 하고 부담 없이 그 전날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한 자리 세우기 위해서 너를 얼마나 인내했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저를 양육해 왔다는 게 저는 그 양육이라는 단어가 진짜 이번 시즌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것 같고, 원래는 이 양육이 되게 힘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 2025년 말씀 카드도 새날의 축복을 뽑았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나아오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되고,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기쁜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슬프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억눌리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 일을 제일 잘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일단 이 양육일지 하면서 제일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있던 전 힘든 시간도 이 챕터에 겪었는데, 저 안에 있는 그런 제가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들을 잘하고 못하고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뭔가 평가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던 비교의식,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했을 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빠가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내잖아요. 저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질투심, 시기심, 그리고 그 자존감도 낮고 또 그러한 불안감, 그런 되게 그런 마음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의 투영이 되면서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게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내가 맞춘다면은 그런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내 안에 질투심, 시기심,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절대 이걸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이 없으세요. 그걸 완전히 뽑아내고 내가 완전히 변할 때까지 그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계속 건드리고 계속 건드리고 계속 하라고, 계속하게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세우는구나. 근데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피하고 싶고 힘들었는데, 제가 김은아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나에게 바꿔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가장 알게 되니까 내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말을 하고 내가 아픈 상황에 놓였을 때, 상처받는 상황, 그리고 숨고 싶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바꿔가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더 경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끊임없이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앞으로도 더 해결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길, 자유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2025년도 더욱더 기대되고, 이 챕터가 끝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다음 챕터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의심치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제가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제일 기쁘고 내가 봐야 될 것을 바라보니까 그게 나한테 동력이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절대 그 앞에 다른 걸 두지 않고 그렇게 양육을 충실하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스라엘 양육일지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 간증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칠판이 있으니까 한번 제목을 제가 깜빡하고 안 적었더라고요. 이스라엘 양육일지. 네, 이렇게 이스라엘 양육일지 말씀을 저희가 배웠는데 간단하게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여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이제 초강대국을 사용을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사용을 하셨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뭔가 실제적인 고난들로 통해서 오늘날에는 뭐 물질, 건강, 가정, 그리고 환난, 저주, 마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나아가시길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 이 관계는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자녀, 두 번째로는 신랑과 신부, 세 번째로는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 이렇게 4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 양육일지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챕터들 중에 조금 손에 꼽을 만큼 오래 했던 챕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는 그 복음 7대 연합 그리고 7대 명절 다음으로 가장 길게 끌고 갔던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거의 한 4, 5개월 정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4개월,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까 기쁨 간사님 말씀에 저도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이 자리가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간증 위주로 가지만 초반에는 이제 챕터 끝났을 때 이거를 완전 배웠던 거를 그대로 목사님이 싹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게 저도 너무 부담이 돼서 설교했던 것들 다 다시 듣고 막 노트 다 다시 보고 그래도 안 외워지니까 막 적어서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그거를 보고 막 이랬었는데 뭔가 이번에 양육일지 하면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양육일지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챕터들, 뭐 씨앗의 비밀을 알자도 있었고, 에스더서 뭐 군대가 되자 수많은 챕터들을 저희가 나눴지만 항상 저는 그 말씀들을 머리로만 되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뭔가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고 이 에스더서는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군대가 되자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지만 뭔가 삶 속에 완전한 실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통해서는 진짜 이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진짜로 삶으로 살아냈던 시기였어서 굳이 이거를 제가 막 노트 정리를 열심히 안 하고 설교를 다시 다 돌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것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자세하게 저희가 하나씩 나눴지만 그 하나하나들이 제가 삶으로 살아내게 되니까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삶으로 실천을 하니까 굳이 이거를 내가 막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원고를 보지 않으시고 그거를 다 하실까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었는데 이번에 뭔가 양육일지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그 모든 청교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굳이 원고를 보지 않아도 그게 그냥 이렇게 다 나가지는구나 이거를 조금 간접적으로 느꼈던 시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양육일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집중했던 거는 사실 다들 비슷하겠지만 관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1살 때 첫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알게 되어서 그때 이제 첫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21살 때 느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 첫사랑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되게 줄어들고 이게 정말 그냥 미지근하다기보다는 관계보다는 사역들, 관계보다는 일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관계성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일들이 저한테 너무 무겁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022년도에 제가
21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22년도, 3년도, 4년도, 25년도 이렇게 왔는데 새해마다 저는 소망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심지어는 이제 간사가 되고 나서는 더 없었던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삶이 너무 반복이 되고 매일 예배 나오고 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런 새해 뭔가 기도 제목을 쓰고 1년을 어떻게 살아내봐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21살 때 제가 하나님을 초반에 만나고 20살, 21살 하반기에 간사가 된 후부터는 사실 새해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내년에도 똑같이 흘러가겠지. 뭐 똑같은 1월달, 2월달, 3월달이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양육일지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를 조금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알아야 되는 것 2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첫째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시고, 2번째를 통해서 섬김, 완전한 종의 자세로 내려가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예배를 매일 드리고 뭔가 사역을 맡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실 그냥 목사님이 시키시는 거 이거에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이것보다는 목사님이 또 뭐를 시키실까 이거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무언가를 해도 그게 다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 순간은 뭐 재밌었던 일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뭔가 기억에 남을 만큼 행복했다 이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22살, 23살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자매들과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1살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2살 때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거의 뭐 했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갔고 작년은 그래도 조금 뭔가 변화를 누렸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미지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2년 그리고 3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 양육일지 말씀을 하면서 제일 바뀐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거에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제가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순종의 제목을 던지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무겁고 하기 싫고 힘들게 다가왔었고 순종을 해도 뭔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이렇게 순종을 했었는데 뭔가 이 양육일지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던지시는 이 순종의 제목들이 목사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너무너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광화문 연단에도 서게 됐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많이 퍼지게 됐지만 저는 항상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것들이 저는 절대로 유명해지지 않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굳이 유명해진다면 오히려 그 유명한 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뭔가 그런 제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제 소망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고 눈에 띄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정말 편안한 그런 뭐라고 하죠? 평범한 삶. 그냥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싶었지 뭔가 제가 연단에 서서 스피커가 되고 뭐 이렇게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항상 목사님께서 던지시는 순종의 제목들을 보면 뭐 개미청년단 회장을 해라 간사를 해라 뭐 인터뷰를 해라 광화문 연단에 서라 이렇게 항상 주목받을 만한 일들을 자꾸 저한테 순종의 제목을 던지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는 오히려 정말 바나바 같이 뒤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자꾸 저를 세우십니까? 이런 불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었냐면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외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고 너는 너를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이 말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 2년 전인가 기도를 하다가 확 꽂히는 그런 레마의 음성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스피커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지,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지,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고 애써 외면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일들을 하시는 거를 보면 아, 진짜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에서야 이제 하나님이 또 양육의 그 선 위에서 이루어나가고 계시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제가 광화문 연단에 서고 관저에서 이제 서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저는 말하지만 너무너무 저는 아는 것도 없어요. 사실 지금 기존의 우파 그런 유튜버분들과 관저에 지금 올라오는 수많은 청년들, 그거를 보면서 저는 항상 놀래요. 아, 우파에 저런 청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진짜 이런 뭔가 현재 나라의 상황을 다 알고 기사들을 다 알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때 저는 항상 내려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저는 너무 준비된 것도 없었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진짜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느꼈던 시기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 기도가 바뀌었던 게, 이제는 뭔가 7시간 기도를 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저에 대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 뭐 이제 제 미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 현재 나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항상 계속 이제 기도를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뭔가 저희 열방자작교회에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분명 내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왔는데,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제가 나라 기도를 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어떠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그 뜻이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제가 나눔을 해서 알겠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성격이에요.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외에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딱히 뭐 저한테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제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이 제 옆에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제가 사람들한테 진짜 관심이 없는 성격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이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신 게 결국에는 영혼을 위한 거구나, 이거를 너무 이번에 양육일지를 하면서 너무너무 느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신랑과 신부,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이런 게 있는데, 신랑과 신부에서는 이제 뭐 목사님께서 신랑이 신부에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제 신부는 신랑한테 완전한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양육일지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성교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멀었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지금 돌파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 돌파하고 있는 제목들이 이제 돌파가 되면 또 나누겠지만, 그 제목들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을 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시구나, 이게 진짜
어떻게 느껴졌냐면 목사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처절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간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 12월을 지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은 또 제가 때가 되면 나누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심정.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셨으니까 더 아실 텐데 저는 아직 양육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저 아이가 나를 보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시기였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2025년도는 아까 이제 기쁨 간사님도 뭔가 새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2025년도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2022년도, 3년도, 4년도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새해 소망이 없었어요. 뭔가 새해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뭐 순종하고 지나가겠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 양육일지 말씀을 들으면서 2025년도는 너무 소망이 커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지 이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1년이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것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까지 나아가고 싶어요. 저는 아직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정말 이 목자라는 게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025년도 안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뭔가 내가 영혼들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고 싶은 게 사실 2025년도의 가장 직접적인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또한 또 저희 교회 표어도 만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2025년도에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짜 내 목숨을 다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던 고백을 이제는 제가 머리가 아닌 진짜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정말 정말 소망하고 또 이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또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거를 저는 이스라엘의 양육 일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목사님을 통해서 정리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하나님 안에서 폭풍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2024년 5월 달부터였습니다. 제가 입으로 말할 거는 제 자랑할 것도 하나 없고 오직 간증과 전도밖에 없어요. 제가 5월 14일부터 14일부터 노방 전도를 시작했어요. 노방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때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한테 막 같이 전도하자 했는데 제가 대놓고 앞에서 눈을 보고서 이야기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일부러 안 받은 사람도 있었고 저한테 거짓말을 쳐서 그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위험한 그 공간에 좌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혼자서 하기엔 너무 무섭고 위험하고 두렵고 겁이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아멘 순종하고서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이제 지금까지 관저 때문에 요즘은 관저 이슈로 통하여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전에 제 삶은 애굽에서의 삶, 물질에 기대는 삶, 그리고 가정은 또 영적으로 파괴되었던 삶, 그리고 또 마귀가 득실거리는 삶, 또
되게 부끄러운 삶을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하나님의 양육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그다음 뭐였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 또 양과 목장의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냐면 너무 사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노가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술로 하루를 마치는 삶을 살고 네, 또 말도 되게 어눌했어요. 지금 되게 또박또박하잖아요. 술을 하도 먹어서 혀가 항상 좀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찍었던 사진을 그 아이폰은 꾹 누르면은 그 사진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약간 술을 먹어가지고 혀가 다 꼬여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삶인데 목사님께서는 또 역사를 배우라 하지 말씀을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그러고 다녔어요. 부끄러워요. 신학생이었지만 또 성경을 다시 배우라고 하지. 이렇게 제목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역시나 전도를 매일같이 하고 그때는 3시간씩 2시간 내지 3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땅밟기 전도하고 또 노방 전도하고 또 친교 전도하느라고. 그래서 나도 내 발전이 필요한데 나도 내 그 루틴이 너무 필요한데 내 발전이 필요한 사람인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배우고 싶고 나도 더 성경을 연구하고 싶고 나도 더 간사님들 하셨던 것 같이 말 잘하고 싶고 나도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전공으로. 근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완전 바보처럼 제가 작년에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3번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 장애인 같다라고 3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들이 보셨을 때는 부족해 보이고 또 제가 직업이 있는데 그때는 프리랜서 MC로 활동을 했는데 그만큼 역량을 못 보이고 항상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장애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낙심이 되고 또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심이 있어서 그럼에도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또 저희가 홍콩을 7월 달에 갔었나요? 네, 7월 달에 홍콩을 갔는데 저도 이걸 순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 재력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교수직을 하시는 분이 저를 오래전부터 제가 노방 전도할 때부터 저를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뭐지? 약간 이렇게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한테 플러팅을 받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한데 너무 얼떨떨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계속 저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는 생각했지만 약간 이해가 되지 않고 저분이 나한테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홍콩에서 다녀오신 다음 주에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전도를 할 때 이 자매는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느꼈대요. 저는 장애인 소리를 그때 당시에 3번을 듣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전도하다 뺨 맞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빛나는 상이 아니었어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혼자서 잘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앞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잔디처럼 머리가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막 탐나는 그런 며느리상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는데 교수님이 봤을 때는 와, 너무 내 며느리로 삼고 싶다. 자기가 이것 때문에 홍콩에 왔다. 자기는 이거 아니면 홍콩에 올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솔직히 저는 제가 이야기하면은 마귀가 틈탈까봐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동안 못 누렸던 걸.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전도하면서 내려놔야 됐던 것들, 그리고 제가 배우지 못한 것들, 교수잖아요.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제가 다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다 제가 부족한 것들을 체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보아스 제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아는 말이 없네. 신랑은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입을 좀 말을 아꼈냐면 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미국 가는 것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저한테 대놓고 조금 솔직하게 질투가 난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자랑하기가 좀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웠었던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사단이 틈탈까봐 제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고아와 가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셨는데, 고아와 가부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의 그 양육의 그 사역, 저의 시그널과 하나님의 시그널이 맞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를 채우시고 키우시고 다시 제 이막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인생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저 잘났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또 계속해서 저는 죽기까지 양육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막 살아서 너무 케어받지 못해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혼인을 준비하면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제 쓴뿌리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새로워진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좀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외로움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받고서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양육 일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또 생각되어졌는데, 여러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양육하는 거에 대한 게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된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모르고 그렇게 많이 살았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하나인데 그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해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이루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도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듯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의 이 작금의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암울하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고 있고 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국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성도들을 깨우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허튼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것들 그 모든 훈련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양육일지는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은 좀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식만 잘 되면 좋겠고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한테 치이거나 뭐 이러는 거를 못 봐요. 정말 그 새끼 낳은 개가 자기 새끼 어떻게 할까봐 막 보호 본능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내 아이만 잘 되면 안 되고 내 옆에 아이도 잘 돼야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만약에 그 아이가 삐뚤어 나가서 성장하게 된다면 내 아이한테도 그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된 자들이라면 내 아이뿐만 아니라 건너편의 아이까지도 배려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시키는 아이로서 그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살피면서 살아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것만 보이게 되죠. 저도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냥 내 아이만 보였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2년이라는 제가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이제 2년째래요. 2년째 돼가는데 그 2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싸우고 그것들을 채워갔던 것들이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청년들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청년들이 다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내 아이가 좀 돋보였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다 우리 청년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변화된 모습이고 또 어린 자들을 섬기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 안에. 제가 나이 먹었다고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린 자들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러한 것을 보는 눈이 또 생겼어요. 전체적인 이렇게 딱 보면 쟤는 어떻겠구나 쟤는 어떻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또한 저를 키워가셨구나. 이 안에서 같이 훈련 받으면서 그러한 것도 보게 하시고 또 리더의 자리로서 그 전에는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었거든요. 도망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밀어 올리실 때 그냥 순종해야 된다는 거.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제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고 또 제가 간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제가 많이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양육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건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 건강을 두고 많이 염려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아프면은 거기다 손대고 주님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 저 이렇게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4가지의 그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4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진짜 오늘 간증을 통해서 또 느끼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를 또 오늘의 간증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다른 청년들 또 집사님들 나오셔서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이런 양육에 대한 사랑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또 만지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더욱이 이 양육일제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신 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이스라엘 양육일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것들, 나를 또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들, 주님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 간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들이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또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더 많은 자들을 품기 위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양육권을 맡겨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간증하며 나아갈 때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양육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정말 계획들이 더욱이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이 더욱이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간증한 모든 영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첫 번째로 찬양할 곡은 160번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인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고난들, 물질, 건강, 가정, 환난, 저주,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까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그 고난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더욱이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해야 할 것은 오직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더욱이 쌓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우리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정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주님 지금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관계 속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